오후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 말씀이 14장, 15장, 16장이거든요. 마지막, 우리 사람도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마 제자들에게 엑기스의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 강화, 거기에서 말씀했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 지금 반복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아들의 영, 이런 말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이런 부분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반복되어 나와요. 2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마지막,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 새벽에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에도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많이 살펴보았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온 말씀들 찾으면 오래 걸리고 이렇게 빨리 하면 빨리 가니까 빨리 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이제 아버지의 성령, 아들의 영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보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9절,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이 골프 참 우리나라의 스타, 전 세계 스타인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마음속에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최경주 그 장로님이더만요. 마지막 딱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자기는 필드의 전도자가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참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영원하신 성령이다.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도록 해요. 자,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래.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도 사랑한다.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 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한다.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돼요.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해 줘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어린아이 함께 물었더니 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어느 것이 나쁘냐? 어린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거짓말이 더 나빠요. 거짓말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둑질하면요, 컵을 도둑질해 와서 갖다 줄 수 있다. 이게 갖다 놓을 수 있다. 거짓말은 돌이킬 수가 없다. 거짓말도 참 나쁜 죄입니다. 이런 십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있잖아요. 탐욕, 이런 거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 지난번에 칠판에 써가면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살펴봤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들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내 말,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나 하는 이것이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아무튼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첫 번째로 성령이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준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줘요. 성령이.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새벽에 지금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해요. 가르치는 일. 그래서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면 성령이 알려주기도 해요. 천사를 통해서도 알려주기도 하지만 오늘 새벽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들, 주석을 통해서도 전통적으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인데요. 자, 5장 6절 말씀,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도무지 읽어도 증언하시니까 세 분이라는데 성령과 물과 피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거듭나기 전에 또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석이 있으니까 주석을 찾아보고 궁금하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살펴보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침수죠. 침수됐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죠. 우리처럼 이렇게 물을 머리에 발라서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어요. 육이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이제 다시 살았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산다. 그런 증거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물세례 받았습니다. 물세례 받을 때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도 증거해 주었습니다. 물과 피다 그러잖아요. 피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전부 다 지켜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끌려가는 것, 못 박히는 것, 죽는 것, 죽었을 때 막 하늘이 캄캄해지고 새로운 무덤들이 터지고 막 열려지고 이런 것을 다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이 하는 말씀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는, 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성령 세례 받을 때, 피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피 흘려 죽으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줘요. 둘 숫자도 증인의 숫자인데 더 확실하고 분명한 숫자는 셋 이상이 될 때는 더 분명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과 피로 셋이 합하여 하나로 증언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불의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많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죄는 죄값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를 치러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사함 받고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오늘 제가요, 이런 말씀도 다 있구나. 이 새벽에 보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참 느껴보았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9절 10절 우리 한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왜 거짓말합니까? 제사함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눈도 두 개고 코도 두 개, 입도 하나고 손발도 10개씩인데 우리하고 동일한 몸인데 어찌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면, 하나님 믿을 바여, 예수를 믿을 바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를 소원하신 분,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죠. 하나님은 사실을 말하죠. 거짓말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망령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 안 믿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죠. 멸망, 영원한 멸망. 그래서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진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증거하고 하나님도 증거하고 성경도 증거한다고 그래요. 성경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자, 5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거예요. 우리 오래걸 보았잖아요. 공의로운 가지가, 다윗 이후에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새싹이 나온다. 나무에서 새싹이 나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오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해줘요. 성경도 이렇게 증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예수를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십시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로의 성령, 이로의 성령. 자꾸 우리는 이제 보혜사 성령은 이로입니다. 사람의 이로, 남편의 이로, 아내의 이로, 자녀의 이로, 부모의 이로, 또 먼저 믿는 사람들의 이로, 성도들끼리의 이로. 사람의 이로는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자녀가 먼저 죽었다. 그러면 이거 뭔 말로 이루할 수 있어요? 참 이루하기 참 힘들거든요. 부모가 또 연세 많아서 뭐 돌아가시면 뭐 호상이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젊어서 부모가 돌아가셨다, 50대 돌아가셨다, 이러면 그 자녀들이 참 이루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루한다는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의 이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울지 마라 하고 하면서 다 찾아오면 눈물 나죠. 그러면서 참 위로받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26절은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한다.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빛으로 오신 분이고 구세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제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은
이 아시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권 터키 지역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거길로만 가려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갔냐. 그게 동쪽이라면 동쪽으로만 가려고 했는데 길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길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환상이 보이는데 반대편에서 막 오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이 보이잖아요. 아, 바다 건너가야 되는구나. 배를 타고 바다에 건너가서 유럽의 첫 섬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강변에서 기도처가 있는가,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하다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청중하고 바울의 말을 기울여 듣고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세요. 강권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자주장사, 옷감장사, 부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집과 그 집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습니다. 다니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괴롭혀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니 귀신이 나갔어요. 온전해졌어요. 점쟁이가 점을 잘 쳤는데 잘 맞췄는데 귀신의 영이 떠나니까 점을 못 쳐요. 주인이 보니까 첫날에는 많이 수입을 얻어왔는데 점을 쳐가지고 못 벌어 오잖아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바울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관원들이 바울을 끌고 가고 매려 쳐가지고 감옥에 가뒀지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물들이 확 열려지고 묶인 것이 확 자유케 되고 간수장이가 그래서 예수 믿고 간수장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바울이 만약에 자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터키 지역만 아시아 지역만 가려고 했으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바울의 생각을 바꿔서 유럽 지역으로 갔더니 그렇게 부흥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내가 정한 길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코스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선한 의미로 하나님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가르쳐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인 경우.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반역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그 지시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반역이에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성령이 근심. 성령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대적에서 그들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고 제가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이 근심해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성경 읽어가는 거잖아요. 통독하는 거잖아요. 넌 남에게 잘 시키면서 너는 왜 성경 읽지 않느냐? 성경 읽지 않으면 근심해요. 전도 프로그램도 우리가
총독은 주의를 합시다. 너는 말씀을 잘하면서 왜 너는 안 하냐? 참, 목회자가 참 어려워요. 목회자가 어려워. 예, 그래서 하여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쫓아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렇게 하면 제사함도 못 받아요. 참 12장 자 31절 32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회방하는 것. 전에 있던 성령을 회방하면 이번에는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이 거듭하면 이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이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저에게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말씀을 주셔요. 특별히 이제 뭐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제일 민감한 부분이 주일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계속해서 강해 설교 나가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 강림절, 대림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물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 주간에 또 읽었던 책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감동이 있는 대로 제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감동이 어디 오냐? 물질 드리는데 와요. 물질 드리는데 와요. 우리는 어려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호주머니 여러 가지고 끄집어 낸다는 게 엄청 힘들어. 그런데 성령이 감동 주시면 어떻게 해요? 미뤘다 하면 더 많이 터지는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드릴 때도 있고 하여튼 참 어려워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지. 누가 물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하여튼 성령 감동 따라서 사십시오.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분명히 인도해요. 제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들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있는데 이번에 반체이라는 그런 이순화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 있잖아요. 이번에 이순화 권사님하고 가서 전도하고 영접기도 하고 복음 진리 가르치고 이번 주 나온다고 톡톡 약속하더라고. 그래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참 안 나왔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 우리 교회 청년들 그 아가씨가 30살이에요. 30살. 야, 같이 놀 청년들이 없구나. 안타깝더라고. 같이 놀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나가면서 하더라고. 뭐 시골이 참 이 청년들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교제도 못하고 뭐 청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 그렇게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그런 교제의 어려움, 친교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여튼 애롭더라도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이루하시니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니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이 선한 생각을 주실 때니 그 생각을 쫓아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성령 이렇게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모독하면 안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5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요. 이것도 저도요. 이것도 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원어상으로 보면 뭐라고 했냐?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러면 확실히 오잖아요. 확실히 와 닿잖아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기도의 불, 또 헌신의 불, 사랑의 불, 전도의 불, 이런 불이 끄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기를 등잔대 늘 점검해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의 불, 불은 열심이잖아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열심, 전도에도 열심, 기도에도 열심. 하여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라는 말씀, 나우리아 교회 마지막 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같이 차지도 저었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불같은 성령이 와 있는데 이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 불을 더 태워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통해서 불 꺼진 사람들의 기도의 불이 붙고, 전도의 불 꺼진 사람들의 전도의 불이 붙고, 헌신의 불이 꺼진 사람들이 헌신의 불이 붙고, 예배의 불이 식어진 사람들이 예배의 불이 붙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 소방수가 있어. 소방수가 뭐냐, 우리 교회 막 방은 만들어 하십시오. 만들기로 하십시오. 소리치고 하든 뭐 의자를 두드리고 하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든 머리를 뜯으면서 하든 어떻게 기도해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뭐 어떻게 해도 기도해도 돼요. 어떤 교회는 주로 이제 우리 교단이요, 장로교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소리쳐서 기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해요. 이렇게 호통을 쳐요. 성령으로 왜 당신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지, 교회 와서 뭐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이래가지고요, 기도가 죽고 그러면 그 말이 기도가 되겠어요? 뭔 기도가 되지? 기도 안 되지. 그래서 하여튼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거의 이제 설교 결론에 왔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자, 12장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도 요한은 내가 물세례로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뜨거워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목숨 다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래서 이 성령이 이렇게 충만히 임하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오늘 이제 27절 결론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요. 평안이 임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가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지 못하면 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런 가운데 살아요. 성령이 오면 평안한 마음이 임했다는 것은 어둠에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 근심, 걱정, 공포,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떠나가요. 떠나가. 이건요, 물질을 통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권세를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하여튼 평안해요. 평안해. 여기서 평안은 예수님 지금 일주일밖에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이 일주일밖에, 코앞에 있잖아요. 코앞에 내게 있는 평안. 그런 가운데서도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린 이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평안의 복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대림절에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공포, 무서움 다 떠나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나라에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평강의 복이 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